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망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광야 3기의 마지막 그리고 다윗의 모든 광야 생활이 종결되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일어난 일, 정확히 말하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모든 광야 생활은 끝나게 됩니다. 곧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시글락과 부솔시내 그리고 애굽의 소년, 아말렉의 종이 된 애굽의 소년, 버려진 이 소년을 대하는 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다윗에게 합격 통지를 하시고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참전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건져지고 사흘 만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흘 동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던 가족들과 재산을 다 탈취하고 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왔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더 큰 사울, 더 무서운 사울, 더 난폭한 사울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난 온 것은 사울의 추격에서 멀어지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득이하게 블레셋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온 이 시글락 성읍에서 사울에게는 계속 추격만 당했지 잡힌 적은 없는데 아말렉으로부터 성읍이 공격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더 나쁜 일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온 이유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굶지 않도록 잘 먹이려고 온 것인데 그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상황은 더 어려워진 거고. 사울을 피해서 오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을 피해서 오면 이보다 못하겠는가?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내가 이방 땅으로 가면 이보다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다윗이 왔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도망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사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었다면 사울을 피함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사울이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사울과 똑같은 일이 사울보다 더 심한 아말렉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으니까 결국 다윗의 문제는 사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그게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불타고 또 빼앗기고 잃어버린 재산과 가족들의 현실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더군다나 다윗은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목적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 결코 다윗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증거가 나타나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거두어 들이고 먹이고 사람 만들어주고 사람 구실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들을 잘 챙겨줄 때는 다윗이 고맙고 다윗을 지켜 세우더니 조금만 자기들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다윗을 탓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한순간에 자기가 지킬 수 있고 또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돼요. 아무도 나를 지킬 수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 나는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지만 내가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또 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으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블레셋으로 간다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다윗이 제 살 길,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의 길을 스스로 정하여 간 것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내가 광야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안에 불신이 생겨서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뭐 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으나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준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난 것이고,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단순히 이사 간 게 아니고 믿음을 떠난 것이고, 그런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건 그저 사울의 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힘을 얻는 것은 잃어버렸던 재산을 도로 찾을 때 힘이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힘이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상해가지고 속상해서 누군가 다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과해서 다윗이 힘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힘을 얻은 것은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믿을 분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내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깨달아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람들이 돌려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다급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요. 그가 상상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고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문제가 다시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러분 당연한데 물어요. 당연한 것을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뭐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할까 말까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면 추격하고 없으면 포기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은 괜히 내가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우리까지 죽으면 그건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잡혀갔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갔는데 그것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즉 블레셋으로 도망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물어보지도 않아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지 못해도 도로 찾아오지 못해도 설사 그거를 도로 찾아오려고 갔다가 자신들까지 죽어도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가능성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성경 안에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마치 가능성을 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마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겠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이 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한순간에 다윗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가족들, 재산은 포기할 수 있는데 재산은 다시 살 수 있잖아요. 다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인 줄 믿고 포기하겠습니다.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가능성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일어나 600명의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가다가 붓을 시냇가에 이르러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200명의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속상하고 얄밉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씨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씨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의미 없이 같이 가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붓을 시냇가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믿음의 길은 같이 못 가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 있으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사람들 가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가지 않아도 돼요. 다 가지 않아도 돼요. 600명이 다 주저앉아도 다윗은 혼자라도 갔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된다. 다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 못 가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붓을 시내에서 발 담그고 놀고 있어. 우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만 갑니다. 그렇게 한시가 바빠서 급한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다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애굽 소년이 누구였냐면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이 갖다 버린 거예요. 같이 데려가지 않고. 버려진 병든 애굽 출신의 종이죠. 그런데 다윗이 멈추어 서서 시간이 없잖아요. 멈추어 서서 이 애굽 소녀를 돌보는데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돌보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떼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잘 간호해 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정말 바쁜데 급한데 야, 그냥 두고 가자. 갈 길 바쁘다. 어차피 병들었는데 자기들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 다 죽어가는 이 노예가 중요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가족들이 중요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냥 보고 가지 않아요. 멈추어 서서 기력이 없는 이 소년을 기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죠? 그가 사흘 전에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칼 빼어 죽여버리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길을 안내 줄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사람은 감정이 앞서게 돼 있어요. 감정이.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소상히 얘기하잖아요. 시글락을 내가 불태웠다. 거기 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 애굽 소년을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버린 거잖아요. 그죠? 잘 보면 아말렉은 자신들이 병들어서 쓸모없다고 무가치하다고 버린 이 아말렉 자신들의 종이었던 이 애굽 소년 때문에 자기들이 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이제는 쓸모없어. 이제는 짐밖에 되지 않아. 종을 돈 주고 사왔는데 병들었어. 거기에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어. 거기에 더 애를 쓸 필요가 없어. 그거 신경 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 손 안에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은 이 병든 애굽의 종이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방해만 되고 힘만 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남들이 버리는 것을 취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 안에 들어온 것들 다윗이 다윗의 길 안에 만난 거잖아요. 다윗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버려진 사람 병든 사람 막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길 안에서 자기가 걷는 길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서 귀하게 마음을 다해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푸는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아말렉은 한 곳에 모여 사는 종족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그죠? 아말렉과 싸워서 아각 왕을 잡아온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아말렉을 다 죽였는데 그 아말렉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말렉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한 곳에 몰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알아요. 그들은 정해진 정착지가 없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장소를 옮겨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광야는 뭐 그냥 다 길 아닙니까? 광야는 다 길이죠. 사방이 다 길인데 어디로 갔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길을 알고 추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갔을 거라고 하는 그저 예상을 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잘못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인생의 답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그 다윗의 추격에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버려진 병든 쓸모없어 보이는 자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귀찮아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남들도 버리고 남들도 내팽개친 남들도 포기한 그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해답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믿음에 이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계속 믿음 없는 이 다윗 제 3기 믿음 없는 다윗 막바지에 다윗의 믿음이 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이 주둔하고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아말렉을 도망간 자를 제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찾아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참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항상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우리의 상황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의 상황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인생에 열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답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한 재난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쓸모없고 시간 낭비하고 귀찮은 것, 남들이 버린 것, 그것도 받아들이죠. 아니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이것을 지식으로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내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일까 보냐. 이렇게. 악한 자도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우리가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안다는 게.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 더 아는 거. 하나님을 더 아는 거.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거. 그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 오늘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더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롭게,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